1991년 사과 재배로 유명했던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기록적인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과를 특산품으로 생산하는데 이 태풍 때문에 그 귀한 사과들의 90%가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0%의 사과만이 사과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나머지 10%, 여전히 태풍 속에서도 이겨낸 그 10%의 사과를 재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성껏 포장을 해서 그것을 밖에 팔기로 했는데 그냥 팔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합격 사과.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과이기 때문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중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그 10%의 사과를 팔아서 1년을 살 수 없기에 그 10%의 사과에 90%의 사과에 값을 붙였습니다. 10배의 비싼 사과로 시중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상표의 이름과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알고서는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합격을 받은 그 10%의 사과를 10배 높은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고 그 농가는 전보다 더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10%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는 뭔가 다른 것이죠. 특별한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사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태풍을 이긴 사과는 더욱 값비싼 가격에도 너무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태풍을 이긴 구별되고 특별하며 다른 삶을 살게 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태풍을 이긴 10%의 그 사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 백성 말고 그들을 지배하던 애굽 백성을 선택할 수 있으셨습니다. 다른 문명, 다른 백성들을 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극소수, 마이너리티, 약자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백성으로, 다른 민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특별하게 불러주셨다면, 특별한 콜링과 소명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앞장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그것을 율법으로 지킴으로 구별된 백성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 그 이후로 제사장이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옷은 어떻게 입을까, 음식은 어떻게 구별할까,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질까, 그것으로 다른 삶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결례법,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등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44절과 45절을 여러분 말씀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해 준 하나님이니 너희도 나를 따라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하고 또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그에 대한 당위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줬다. 출애굽해 주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었고 홍해도 갈라주었고 그곳에서 율법도 계명도 너희에게 주었고 주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보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지켜보해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부르심, 구별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결단하고 그것을 촉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러냈으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달라져라, 구별되라, 너희도 특별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 그 자체로 우리는 달라져야 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콜링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로 설명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 또한 증거, 스토리, 이야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자 되어야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공유점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경험했던 간증과 같은 증거와 같은 스토리와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모세는 80년 가운데 절반을 하이 퀄리티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반은 가장 밑바닥에서 무료하고 태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나머지 40년을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다 몇 줄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짧게는 며칠 또는 길게는 몇 년 동안 영적 숙고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는 세상에 뛰어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화 몇 편이 나올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가,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예수를 바로 믿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말싸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하는 모든 토론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말을 잘하는가? 왜 논리적인가? 어떻게 하면 말싸움에 이길 수 있는가? 설교와 간증보다는 말로 설득하고 토론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서 좋은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배신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 밝고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까 늘 그 생각합니다. 말싸움하는 것 이제 싫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토론 프로그램을 안 봅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력도 뛰어나시고 성품도 좋으셔서 제가 잘 모를 때, 치기 어릴 때 그분이 작은 교회를 맡고 계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도면 크고
더 좋은 교회에 가실 수 있는데 왜 이런 곳에 계속 머물면서 목회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부름을 받던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이곳에 옵니다. 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건네주셔야죠. 제 발로 다시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다리 건너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제가 그 말이 너무나 멋있어서 나도 어디를 가면 항상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연동교회 올 때 돌아갈 다리 불태우고 왔습니다. 제 발로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되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름 받았을 때 내 가슴 속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 아무도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명령에, 그 지시에 거룩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너무나 특별한 추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고 다르며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더욱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가 여러분 간증과 삶 속에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애굽 땅과 같은 곳에 있는 저희를 주님의 귀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이며 주님 앞에 특별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세상과 다르고 오직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연동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